근본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영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의 통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뭐 대통령 혹은 뭐 경찰에서는 뭐 높으신 청장님 이런 분들과 관계가 있는 분들은 뭐 보통 무슨 세라고 그러죠? 실세라고 그럽니다. 우리 아들이 참 센스가 빨라요. 실세. 실세라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대통령 당선되니까 가깝게 있던 그 실세가 아마 대통령실 들어가가지고 막 이럭저럭 다 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 우리 집회에서도 우리 푸른성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전천후 자신감을 가지고 무장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제 9장 11절은 구약 이 제사 제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제사를 설명해 주시는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아니면은 이런 말씀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잘 끝까지 읽어보시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시간상 제가 그래도 조금씩 짚어드리면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구약의 제사 제도가 무엇이며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가 어떤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구약의 제사를 가르쳐서 모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모형. 그래서 신약을 가르쳐서는 그러면 구약의 모형이면 신약에서는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불완전한 것들이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가 좋은 것이고 예수가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꾸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는요 정말 조금 보너스로 주신 것 은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하신 말씀, 오직 그분이 통치하시는 메시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의 법전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있는데 에베의 법전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이기입니다. 이 내이기서와 이 율법서에서는 여러 가지 구약의 제사법의 규례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규례나 이런 규정들은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임의로 그것을 변경하거나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운반하는 것까지, 이 법궤를 사용하거나 운반하는 것까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정하신 규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해야지, 그것을 사람이 임의로 편의대로 현실에 맞게 한다고 그것을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하 6장 7절에 보면은 웃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말이 막 타작마당에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엎어지려고 그러니까, 엎어지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붙들어야지요. 그래 붙들었어요. 못 넘어지게. 그런데 법궤를 붙들면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법궤가 지금 쓰러지려고 하고 막 넘어지려고 하고 쏟아지려고 하니까 붙잡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그것 붙잡는 그 헌신, 정신, 그런 그 노력이 참 좋은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선한데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규례, 제사법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성막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했는데, 하나는 성소, 또 하나는 지성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 해가지고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염소 잡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이렇게 휘장에 막 뿌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저주가 임하고 연병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대제사장이 이렇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면 그런 병이 싹 나았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신비합니다. 구약의 이 법궤는 그러므로 참으로 신비롭고 기적의 법궤고 영광스러운 성물이고, 그 당시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메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강약길을 헤맬 때도 그 법궤를 메고 강야를 가면 그 떼약볕에 하늘에서 신비롭게 구름 기둥이 요즘으로 하면 텐트를 쳐주고 에어컨을 틀어주는 것처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탁 쏴줬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그렇게 낮에 더웠던 그 일기에도 밤에는 희한하게 6시쯤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여행 가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그렇게 뜨거워가지고 가이들이 얼굴에 뭐 발라라, 뭐 모자 써라, 선글라스 써라, 뭐 이렇게 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희한하게 춥습니다. 그래서 감기나 몸살을 앓고 오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있는데, 저녁이 되면은 밤에는 희한하게 6시 되면 요즘 우리 차 타고 다니면서 어디 가려면은 뭐 켜죠? 내비게이션 켜면 6시 되면은 무슨 모드로 바뀌죠? 야간 모드로 탁 바뀐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놀라우지요? 내가 바꾸지도 않았는데, 변환도 안 시켰는데, 그런 것처럼 이 강야에서 법궤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야간이 되면은 저녁 무드로 딱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희한하게 불기둥으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떨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법궤만 따라가면 여러분 먹을 것 걱정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셔서 마음껏 배불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법궤만 따라가면 여러분 막힌 길이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법궤는 참으로 신비롭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성물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하나님이 지금 자정하고 계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오늘로 말하면은요,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여기 계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겠어요? 임마누엘이라.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여러분 그 법궤는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늘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법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예표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법궤의 중심을 해서 모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법궤를 메고 가고 힘드는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법궤가 앞서서 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목회자보다 앞서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을,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중심해서 행진했고, 법궤가 있을 때는 산에든지 들에든지 강야든지 어디든지 보호받고 평안하고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온 오늘날 이 법궤를 존중히 여기고 잘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님 몸 하나 남겨놓고 갔었어요.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몸이 이 땅에 계십니다. 그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몸이라. 몸만 남겨놓고 갔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에 과거에 기념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는 교회밖에 없어요.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러므로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를 예시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궤를 교회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분 의미를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해야지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머리만 아파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법궤 안에 있는 저는 이제 세 가지 성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첫째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 왜 이 세 가지를 넣어두라 하셨을까? 이것은 매우 신비한 영적으로 비밀스러운 교훈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법궤의 비밀을 교회론적으로 풀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십계명을 넣어둔게 하신 이 교훈이 뭘까 할 때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만 순종해라 입니다. 맨 먼저 하나님은 언약궤 법궤 안에 십계명 이 두 돌판을 넣어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무겁게 돌판을 왜 넣어두라고 하셨을까? 들고 다니기 힘든데.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게 한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모세가 받은 그 쉽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을 모든 세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시려고 이 말씀을 넣어두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에게 부르셔가지고 산에 오르게 하셔가지고 두 돌판에다가 불로 글을 막 썼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입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두 돌판에다가 글을 써서 주셨는데 보니까 그게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걸 받았으니 여러분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선지자들이 듣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그런 얘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글, 불러 써주시는 이 글, 돌에다가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돌에다가 써준 이 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감격에 벅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을 하나님 주셨다 하고 지금 모세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산으로 40일이 지나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일도 아니고 이거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 여러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축제를 벌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는 애굽의 여러분 아피스 신인데 이 황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음에 빠지면요 참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황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거기서 절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을 본 그때 하나님이 직접 써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오던 모세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혀서 뒤로 자빠질 뻔한 거예요. 영적인 분노심이 하늘까지 치밀어 오고, 너무 화가 나면 뭐가 열린다고 그러죠? 뚜껑이 열려지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지는 거예요. 분노심이 치밀어 올라와서 결국은 그 분노의 절제를 못하고 에이라 이 어리석은 백성들하고 그 돌판을 백성들에게 던져버렸더니 하필마저도 그 금송아지에 맞아가지고 금송아리가 다 타버렸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도 많이 속상할 때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설교를 했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좀 영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고집대로 하는구나. 에이라 속으로 썩을 놈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에라 참 인간은 다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주신 그 두 돌판을, 여러분 그 귀한 두 돌판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던져버렸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모세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황금송아지를 만든 주동자를 찾아서 죽여버려라.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하니라. 어떤 사람들을?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지금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있거든요. 200만 명이 있는 중에서 반드시 뭔 일이 할 때는 주동자가 있어요. 이 데모를 하는데도 반드시 주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주동자 색출하잖아요. 주동자. 이런 일에도 주동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동자들, 거기에 동요한 사람들 뽑아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라. 그래서 몇 명 정도 죽였다고요? 3,000명가량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주동자를 색출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3,000명가량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선동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행해라도 주동자가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불로 써준 돌판이 깨져버리고 산상조각이 나버리고, 그래서 3,000명가량 죽인 다음에 모세 다시 올라와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면 십계명을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에 들어간 두 돌판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이것을 어디다 두라고 했어요? 증거판 개 속에 넣어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넣어두라고 했느냐 하면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 그 일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상기하라. 그래서 법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법궤 안에 두 돌판을 넣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는지라.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감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다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알파여 오메가이시고 창조의 주인이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주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우상도 우리를 돕거나 보호하거나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여러분 12절에서는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입술에서 내뱉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지금 공회에서 오늘로 말하면 검찰청에서 잡아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여호수아서 24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4장 15절의 끝부분을 보면은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결단 다시 결단하세요. 아멘. 다시 결단하세요. 이번 주제가 뭡니까? 다시 결단하자. 아멘.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예수 믿고 살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돈을 직장을 명예로 권세를 우상처럼 섬기지 마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찬양하는 우리 몇 사람 안 돼도요. 이런 분 몇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자자손손 자자만대까지 복이 임할지어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라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야,
너희들만 잘났어? 특별히 고라는 추종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어디든지요 꼭 뭔 일을 하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패거리들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패거리가 막 생겨버려가지고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우리 지금 종로경찰서 우리 지금 파출소 소장님이 오셨는데 패거리 생겨서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좋은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에서도 패가 엄마 패, 아빠 패 생기면은 큰아들 패, 작은아들 패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망한 집구석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패거리 생기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판하고 뭐 막 그 방송에 나오고 얼마나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패거리가 생겨서 그래요. 고라는 추종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3절을 보시면 온 백성들에게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너희들만 높으냐 끝에 보십시오. 끝 맨 밑에 보면 스스로 너희들만 높은 사람이야? 우리 너희들하고 똑같지 않냐? 우리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오늘 지켜주시고 그런데 너희들만 그래? 아론 훌 왜 모세 당신만 최고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합니다. 민수기 16장을 가서 보시면 31절, 33절까지 말씀하는데요.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어떻게 됐어요? 고라가 있는 지파 있는 그 지역에 요즘으로 말하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지파를 삼켜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서 그들이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여러분 49절 말씀을 보면 그에 가까이 했던 사람들 외에 여러분 약 몇 명이에요? 14,7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전해가지고? 모세에게 도전해서. 그리고 바로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모든 10지파 대표들 나오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12파 지파별로 대표들 나왔어요. 대표들 나와게 해가지고 전부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막대기 하나 가져와. 그리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지파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아론의 지파는 아론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소 안에 넣고 그 다음 이튿날에 그걸 꺼내봤어요. 꺼내봤더니 11지파에는 그대로 있었고 아론의 지파의 지팡이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구의 열매가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민수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의 종에게 반역하고 패역한 이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그래서 다시는 주의 종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쌍난 지팡이의 교훈을 주시려고 쌍난 지팡이를 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의 권위에 대항하고
반항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2절에서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선지자 말 밑가진 게 무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포기하려고 합니다. 사명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가서 비참하고 처절한 종살이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전도 회장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무슨 부서장이나 이 찬양팀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나 항아리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빵공장 하나 없는데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날마다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솝이 쓴 동화책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건 이야기를 만들어내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사건,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 계시태가 아닌 히스토리 사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날마다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법궤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를 넣고 그리고 거기에 보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나 항아리를 법궤 안에 넣어두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이 가치다. 제 아무리 돈이 있고 떡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받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내일 또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면 먼 기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곡기가 떨어지면 다시 말해서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양은 해봤잖아요.
돌아가실 분은요, 희한하게 먼저 곡기를 끊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고 이 영혼이 병들어가고 영혼이 말라져가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면은 막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막 신경질 내.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오늘 목사님이 너 때렸잖아. 너 쳤잖아. 여러분 무슨 목사가 사람을 칩니까? 차라리 데려다가 옥상에서 따귀를 때리면 때려도 말씀으로 칩니까? 듣고 은혜 받고 정말 믿음으로 좀 자라다. 정말 믿음으로 좀 성장해다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좀 자라나라. 이런 간절한 열망으로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을,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잘 살아보려고요? 영혼을 위해서 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맞아. 우리가 빈손 쥐고 농사 짓지 않았는데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받으면,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먹을 것 주신다. 이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8절에 풀은 마르고 시드나, 풀은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오늘 법계의 핵심 이 성물 이 세 가지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에서 내려온 여러분 만나를 담아둔 금 항아리, 이 세 가지 교훈 가슴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우리 마음에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돌판의 십계명과 쌍난 이 지팡이 만나 항아리 우리 가정에도 영적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간직했던 오벳 에돔의 집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온 집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간직했는데 사무엘하 6장 1절을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석 달 동안 보관을 했어요. 이 다윗이 법궤 빼앗긴 법궤 이거 찾아야 되는데 가져오기 전에 석 달 동안 이 집에 모셨는데 그 집 온 집에 복을 쏟아부으셨어요.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은 법궤를 모신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복이 어디 있냐 무릎을 꿇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어요. 주여 이 오벳 에돔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와 우리 가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언약궤를 모실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면서 법궤를 모신 방을 쓸고 닦고 얼마나 닦고 쓸고 닦고 쓸고 했던지 반질반질해졌어요. 24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였고 환하게 켜놓고 온갖 정성과 감격과 기쁨으로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모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드디어 그날의 왕이 그 촌 구석대기 정말 이 시골 이 누가 잘 찾아가지도 않는 그 곳에 왕이 시 대군들을 이끌고 찬양대를 이끌고 찾아갔던 거 아닙니까? 찬양대만 해서 3,000명.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청와대 직원들이 말이죠. 3,000명. 왕이 행차를 해가지고 그 법궤를 가지러 에버데번 집에. 그래서 소문이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땅에 소문이 났고 오늘 우리에까지 소문나서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겁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동안 주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여러분들 많이 헌신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받고 들으시고 다시 한번 십계명의 이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황금으로 만든 만나 항아리를 우리 가정에 여러분 영적으로 언약궤를 모시는 그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법궤를 그러면 어떻게 모실 것인가? 구약의 법궤는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법궤의 뭐냐?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엘리 제사장까지 영안이 어둡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떠나버렸습니다. 법궤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여지없이 야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공격하자. 그래서 법궤까지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법궤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법궤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잃어버린 법궤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법궤를 우리도 찾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혹시 세상에 빠져서 돈 벌려고 하다가 법궤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의 학문 때문에 세상의 직장 때문에 이 법궤 빼앗겨 버렸습니까? 이번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째 언약궤 사모하는 한 남자 다윗처럼 오벳 에돔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두 번째는 법궤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애기들보다 더 귀중히 여기십니까? 내 새끼들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더 귀중히 여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상 그냥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법궤 대신 예수 앞에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그러므로 통로입니다.
해결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통로입니다. 오벳 에돔처럼 기쁨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벗개를 붙드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에벳 에돔 가정 온 집, 온 구석구석 자녀들까지 하늘의 복, 아니 땅의 복까지 받아 넘치는 꽉꽉꽉꽉 구석구석 하늘의 축복이 쌓이도록 여러분 축복이 임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